밭에 들어가봤죠. 봄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그 모내기 밭에 들어가 보면은 안 그러면 저 바닷가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갯벌 같은데 그죠? 한번 발을 푹 디디고 나면은 나올 때 장화도 벗겨져 버리고 또 나오려고 하면 또 한쪽 손을 서니까 한쪽 발 또 들어가 버리고 참 힘들어요. 제가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조그만 때 4살, 5살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 저는 이제 원래 54살입니다. 근데 그때 4살, 5살 때니까 한 50년 전인데 그때 김신조 일당이 나온 무렵에 아버지께서 울진에 계시면서 예비군 창설 68년도 창설 멤버예요. 그래서 김신조 일당 잔당들을 잡아가지고 강산도 하시면서 굉장히 잘 살았던가 봐요. 근데 그 무렵에 저는 멜빵 바지를 하고 구두를 신었으니까 끔동 고무신도 못 신어가지고 막 찢어지고 뒤에 들럭거리고 댕겨야 될 판에 구두를 신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구두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뒤꿈치가 다 까여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좀 색다르게 이제 애들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형제분, 오형제분이 북한에서 월남을 내오셔가지고 예군 이제 중대장도 하시고 방산 일도 하시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체로 잘 이렇게 생활력도 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아버지는 산에 가서 늘 기도하는 분이 돼 있어요. 맨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한다마 캐달라고 그 틈석텐 총구멍 만들고 대포구멍 만드는 그 광석 이름이 보면은 중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총구멍이나 대포구멍을 만드는 건데 그걸 캐달라고 매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목욕제기하고 들어가면 보름 한 달씩 있다 와요. 아무도 없는 그 산 큰 절벽 밑에서 불 켜놓고 공들이 보죠. 또 우리 큰아버지는 또 일찍이 또 자리를 잡기를 사냥을 했어요. 목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돼지도 잡고 뭐 오소리도 잡고 뭐 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토끼나 이런 거는 뭐 아주 뭐 기본으로 잡고요. 하여튼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집이 어느 날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갈 무렵 돼가지고 학교를 자퇴를 내고 되고 형님도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저는 막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금종고시를 해가지고 다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갈 무렵 되니까 우리 가족이 못 사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애달픈 거예요. 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도무지 받침이 안 돼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기보다는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불신이기보다는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전도사님을 만나서 참 좀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너희는 집에 못 사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저는 그걸 알고 되면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 집이 우상 숭배를 했고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많은 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부모 밑에 살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제가 저 울진 쪽의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오늘 사투리 좀 쓸게요. 너무 이렇게 귀신 부대기 귀신 뭐라 그러죠? 뭐 구덩이에 살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몰랐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가서 우리 가정이 못 살게 된 이유를 알고부터는 제가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유를 아는데도 이대로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니까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이제 적은 누님, 우리가 6남매입니다. 적은 누님이 먼저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나갔는데 도무지 형님이나 만누님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 큰 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앞으로 교회 교자라도 꺼내면은 오지 마. 동기간에 오해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기는 해야 되고 우리가 다 믿어야만이 구원이 된다는데 지금까지 못 살던 게 회복이 된다는데 이런 귀신 구덩이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위에 신주 단지 해놓고 음식 오면은 올려놓고 또 기도하고 와서 먹고 이게 참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가 왔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암이 발견이 되면서 병원을 가시게 됐어요. 병원을 가셔 이제 안동에 울진은 고향이고 거주지는 안동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동서 가까운 경북대학병원에 병원을 입원하셨는데 위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암인데 결국은 2년 거쳐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다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를 전도해줬던 그 전도사님과 또 그때 섬기던 목사님이랑 이제 매일 이제 그 병실에 오십니다. 병실에 오시는데 우리 아버지 북한 사람이에요. 이 쌍나와만이 아파 죽겠는데 말라고 와서 나가. 완전 북한말 참 잘하십니다. 또 되게 급하고 성격이 화가 났을 때는 더 북한말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제가 믿음을 이제 그때 초신자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에요 믿음이 흘러가고 있었더라고요. 아버지 5형제 그 중에 제일 막내 삼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내 삼촌 이렇게 했는데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막내 삼촌이죠. 근데 그 막내 삼촌이 그때 교회를 나가고 계셨고 집안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삼촌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세 분이 아버지 병원에를 매일 신방을 하시는데 한 달 가까이는 막 쌍소리가 이건 뭐 말도 못했고요. 또 어머니는 또 절에를 이제 열심히 다녀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이제 찬송하고 막 기도하시면 이제 어머니 연주 들고 나무 간생 목을 뒤에서 이러고 돌립니다. 그 사이에서 가가지고 제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니까 그래도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믿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냥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단순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가지고 4개월째 들어갈 때 우리 목사님이 큰 그 노회장 하시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하루를 병원에를 못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기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야 왜 목사 왜 안 와? 아파가지고 막 아픈데도 매일 오던 분이 3개월이나 오시던 분이 안 오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 오셔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한 열흘 좀 더 지나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죠. 그게 어떤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한 60명 되는데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3일장 일을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보다가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일장 해가지고 이제 장지로 가는데 산을 이렇게 이제 산길을 오솔길을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위에 형님 계시고 제가 지차인데 산길에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밑에까지 이 우리 상주들이죠. 그러니까 교인들까지 합쳐서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북한서 내려오셔가지고 올라마셔가지고 이것저것 참 감사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소천하시고 그래서 가는 마지막 길에 성도들이 그만치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저도 감동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저마에 왔는데 어쩌면 좋노. 엄마는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 저마에 왔는데 며칠 동안 일했는데 내가 뭐 어째야 될로. 이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딱 걸렸던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일날 가서 고맙다고 교회 가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동생들 믿지 않는 동생들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우리가 우리 일 때문에 그 대소사 큰일에 이틀 동안 와서 그만 고생하셨는데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봉투에 감사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 전달하시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다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식구들만 17명이에요. 교회에 한 자리에 한 방에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모아버린 거예요. 네. 정말 기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온 집안이 너무나 큰 귀신들이 많았던 집안이고 뭐 조상신이고 뭐 하여튼 뭐 저는 막 처음 어릴 때부터 싫어했습니다만은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 삼재가 나가면서 해꾸지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해를 입히고 나간다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터지는데 큰 사고도 났고 2차 사고도 이제 임명도 막 이렇게 재수 씨가 막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사고 났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이제 잘 되는 사업을 안동에서 제가 그 사업을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상상도 못하면서 잘 나갔어요. 보험회사 소장을 하면서 학원 원장을 하면서 뭐 통신대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에 집사람 백화점 하면서 뭐 잘 됐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교회 갔다 오면은요 돌아서 친구들 만나야 되고 모임에 가야 되고 사실 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폭삭 망합니다. 제가 참 망했어요. 그때 망했을 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릿속에 발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도무지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 탁 망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청소년절자 선도위원회에다가 안동시 청년회 회장에다가 보호관찰위원회에다가 뭐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여튼 막 감투를 6개 7개 한 목에 쓰고 다녔으니까 막 글자 그대로 별명이 똥파리였어요. 그러던 사람이 사업을 딱 망해서 도저히 그곳에서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게 울산까지 옵니다. 울산 와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울산에 안동찜닭 전문점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안동찜닭 전문점 울산 가지고 오고 2년 뒤부터 전국에 붐이 불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배우러 많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믿음을 갖기로 소원을 하고 쭉 잘 때 나왔는데 계속 안 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죠. 여기서 조금만 지나면은 주머니도 찰 것 같고 남도 도울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믿음은 계속 있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울산에 이사를 와서 찜닭집을 차려서 했는데 결국은 97년도 초에 왔는데 IMF 보는 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부채를 딱 정리를 하니까 빚이 막 굉장히 또 많아졌더라고요. 97년도 빚이 1억 한 4천 정도 빚을 가지고 그거를 갚아보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장사를 안 하고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울산 시내 요식조합에 좀 크다는 외식업계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드릴게요. 문화부패에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데 90만 원을 봉급을 준대요. 나이가 그때 38, 39인데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 지금 삼산범동에 내려가면은 도의원이 하시던 분들, 구의원이 하시던 이 횟집 큰 거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인을 하고 성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지배인을 하고 여기 로키에 있는 지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항요 삼거리로 지나가는데 보면은 꽃다지라고 또 있습니다. 버섯집 있죠. 거기에서 또 이제 지배인을 합니다. 지배인 생활을 11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지배인 하는 동안에 경험한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우연히 여기 그 홈플러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정말로 잊어먹고 살았던 목사님 한 분을 딱 만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고신척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노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설명을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똑같아요. 목사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따라가지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그 11년 동안에 지배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거의 안 되던 게 왜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많고 수요일날 행사가 많아요. 신기합니다. 수요일날 가면은 돌잔치 있죠.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은 해가 결혼식 전부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8년 못 갔습니다. 그런 그때 그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돼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강당학을 많이 시켰어요. 서울 그저 천안에 있는 뭐 백석대학교에 가가지고 뭐 심포시엄에 가라, 뭐 세미나 하는데 가라, 무슨 뭐 기도원을 가라. 목사님 시킨 데를 무려 3년을요. 정말로 지금도 그 목사님 너무 저를 좋아하시는데 한 번도 그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뭐 잘 안 됐어요. 일은 잘 안 되고 그 믿음 생활을 막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공부한 게 메워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또 기적 같은 일이 생기십니다. 우리 그 큰 누님이 과천 쪽에 우리 그러니까 큰 자영하고 부부니까 그 자영이 헌병대장을 34년을 했습니다. 군인으로 평생을 계셨는데 헌병대장을 하셨고 우리 큰 누님은 지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어째 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근데 우리 누님들 교회도 목사님들하고 많이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을 자주 가는 교회예요. 보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는 저는 평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보고 교회를 기도원을 가는데 네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막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기도원을 가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에는 제가 교회 가자 그래도 말도 안 듣고 너무 막 누님이 또 좀 원래 이제 한갑이니까 뭐 그게 많지도 않았는데 막 대쪽 같아요. 하여튼 막 욕은 뭐 1등 욕입니다. 욕하면 막 씨발 정말 보통이고 그러던 누님이 어느 날 탁 기도원 가자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소백산 올라가는 봉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하고 두 부부가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신랑 목사님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입니다. 지금도 지금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사모님 목사님은 기도원을 운영하시고 가서 첫날부터 딱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 하는데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큰 이 바이등거리 같은 게 손에 들어오듯이 손이 자꾸 내려와요. 이게 이상하다고 한 서너 번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둔합니다. 저는 지금도 둔하지만 그때 더 둔했고 근데도 뭔가 기도하는데 손이 주여 하면 붕 내려와요. 내가 뭐 힘이 좀 빠져서 그런가 싶어 다시 손 들고 있으면 또 그래서 한 서너 번 경험하면서 뭔가가 내한테 지금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주는 게 있구나.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상스럽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눈물이요. 옛날에 잘 나갔던 무슨 감투 썼던 것들이 전부 부질없었던 거고 제가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받은 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강용훈 총재나 뭐 정문식 국무총리, 도지사, 경찰서장, 뭐 시장 표창 정도는 뭐 무지무지 많이 받아서 지금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 그거 다 보따리 싸가지고요. 다 밖에도 없습니다. 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던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재가 딱 느껴지면서 그 살아왔던 하려 했던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날부터 그 이튿날 오전까지 계속 눈물을 흘린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는 뭐 계속 돌아가면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소리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마음이 전혀 가지 않았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문 밖에서 니를 위해서 복을 주겠다고 많지 않고 계신다. 네가 문을 열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 줄 건데 니는 열지를 안 하고 맨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가 있고 한쪽 다리는 사회에 나와 있고 뒷발을 끌어당겨라. 그것만 땡기면은 니는 복 받는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교회를 나가면서도 제대로 다 승수가 안 되니까 다른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게 지금 하고 있는 청소 용역업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제가 부페에 있을 때요. 부페 보면은 시간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이 예식 손님들이 지나갈 때 정말 개미떼처럼 거의 다 양복을 정장을 해가 오니까 시꺼먼 옷들이 몇천 명이 지나갈지 모릅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 예식 치면은요, 저는 직원들 한 20명 데리고 제가 지배인을 하니까 그거 뭐 다 쳐야 되죠. 그러니까 치고 나가면은 또 막 음식 리필 해야 되고, 손님 나가면 또 청소 대충 해야 되고, 마지막에 오후에 다 나가고 나면은 4시, 5시 넘어가지고 보면은요, 전쟁 때도 그런 전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뷔페 가서 음식 드실 때 맛있게 깨끗한 데 드셨죠?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만 이렇게 한 20명 모여서 청소를 하려고 보면은 이거에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할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밀고 땡기고 쓸고 닦고 해가지고요, 파티션 쫙 만들어가지고 또 세팅 쫙 해놓습니다. 기가 차게 해놓습니다. 그런 일을 가보니까 한 10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일 하니까 청소 가만보니까 10년 동안 늘 해왔던 일인데 이거는 되겠다.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약할 때 그런 걸 훈련을 연단을 시켰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청소 이거는 참 잘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너가 되면은 주일날 지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킬 수 있는 일 주시면은 제가 2가지는 약속할게요. 주일 평생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하니까 저는 다른 걸 몰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갈게요. 내 몸 받아주세요. 제가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든 기도원을 가든 집안의 모임 가정 예배를 드리든 한 번도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고향교회에 가가지고 명절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 갔는데 정장을 다 하고 머리 감고 탁 깨끗하게 해서 가 앉았더니만 목사님이요. 놀랬어요. 봉화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제 얘기를 간혹 하신답니다. 그 교회에 우리 동생들이 있는데 흥아 아직도 흥아 얘기해. 목사님 굉장히 충격받았던가 봐. 보통 새벽 기도 때 보면은 편한 옷 입고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온다는 거 보통 정성 가지고 못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정말로 양심껏 얘기해서 말입니다. 지금 울산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우리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고요. 더 잘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 서문을 했고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울산 중앙교회입니다. 중앙교회를 제가 가게 됐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1,500만 원을 장모님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우리 딸내미가 공부는 무지무지 잘하는 딸내미 있습니다. 울산 전체에서 5등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그 시험에서.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합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울산대학교 영문학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그 당시에 430만 원을 냈어요. 430만 원을 냈고 장모님한테 돈 1,000만 원 빌린 돈이 모자래요. 그래서 딸내미하고 얘기를 하다가 딸내미가 제 얘기를 알고 아빠 우리 지금 취소하면은 등록금